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언제나 위로자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저희 인생길이지만은 그곳에 길을 내시며 필요한 곳에 반석의 물을 내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올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시며 관용과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지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감당할 일을 이루어가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마을 설교회 식구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건 또 기록들을 여러분 다 믿습니까? 한 분 빼고는 아무도 안 믿는다는 말인데, 다 믿습니까? 또 체면 때문에 이해했지만 고민스러운 분들이 있죠. 네. 제가 이 질문한 의도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빨리 믿는다고 말하세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금 이해해보자는 입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 믿어? 그건 그냥 믿는 거야. 계속 복창해봐. 반복해서 외쳐봐. 그럼 어느 순간 네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거야. 좀 뭔가 강제적이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당연히 우리 마음속엔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특히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성경의 내용 모두는 내가 일부분은 믿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두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더 많이 만나봅니다. 오늘 읽으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과정도 그렇습니다. 처녀에게서 나셨다 하는 것은 사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인 값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과학에서는 말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잘못 택한 것 같죠. 목사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을 못 믿는다고 하니까 제가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치로 따졌을 때는 믿기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이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커다란 사실을 이미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주에서 발견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허구라고 말합니다.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있다 말할 수 없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말 그대로 설명 불가능한 사실을 믿음이라는 영역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살펴보자면 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믿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런 커다란 설명 불가능, 이 커다란 설명 불가능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처녀 임신설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부분에 불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봐봐, 너 엄청난 큰 모순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적인 모순 정도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방식의 설득은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정시키고 또 처녀 임신에 대한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은 좀 무모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강요로 느껴지고 불편한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는 이해를 하도록 답변해 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제가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구나,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납득을 이끌어낼 사람은 없어요. 그런 시도들은 실패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도 이 일의 이유와 과정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생각이 있다면 나중에 나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걸 설명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런 방식의 하나님 설명을 멈추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하는 비과학적인 일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담담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마치 그 장면을 본 기자가 잘 살펴보았다가 얘기를 전해주는 것처럼 담담하게 본 장면을 증언하는 방식으로 들은 일을 전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했냐면 증언이라고 해요. 증언. 이해는 못하겠는데 봤다 이 말입니다. 이해는 못하겠는데 그 장면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설명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이러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설명을 못하겠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처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가 잉태 사실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 버렸는데 그 사실을 이해한 증언자가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지금 성경 기록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글로써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요셉이 파혼하려고 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 내용을 반복합니다. 요셉이 20절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절도 보세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2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24절에 또 반복되는 요소가 있어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25절이군요.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반복되는 내용은요. 말의 표현을 달리하였지만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처녀를 통해서 난 것이다. 요셉은 그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말들로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은 사람의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하셔서 누가복음 표현으로는 성령이 그 여자를 덮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으로 나셨다고 증언해요. 그래서 오늘 본 마지막 구절에도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었고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요소를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그런데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동정녀에게 잉태되셨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나심은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제 말로 바꾸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처럼 태어나셨지만 모든 사람들과 같이는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말이 좀 어렵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처럼 태어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신 거예요? 다 큰 어른의 모습으로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는 모양처럼 났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양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는데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지만 그분의 나심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된 것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한 처녀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게 하신 방법을 통해서 나신 아기, 그분은 죄가 없는 아기로 났다는 점에 있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른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 기록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사실과 함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모습은요. 그동안 우리가 놓치었던 것.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전해지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예수님은 이러한 느낌을 전하면서 태어나셨군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났다 하면 종종 예수님이 나신 그 의미를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신 의미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셨다. 또 어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다린 답이에요. 또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기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너무나도 깨끗하고 때묻지 않는 순결한 모습. 순결한 모습으로 오셨구나. 또요. 여러분 아기를 볼 때마다 어떤 탄성을 표현합니까? 귀여워라. 귀여워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을 때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귀엽고 순결하고 또 누구에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주장을 하거나 힘을 드러내지 않을 겸손한 모습, 아기의 모습.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그것을 방어할 전혀 아무런 힘이 없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에만 주목했죠.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나란히 보아야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시는 모습 그대로 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왜 구름을 타고 온 세상을 통치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멋있게 등장하지 않고 우리가 표현했던 귀엽고 예쁜 모습, 우리 모두가 어릴 때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귀엽고 예쁜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을까요? 정답을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운 삶을 사셨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고백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묵상은 깊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과 똑같은 아기의 경험을 통해서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 이유가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어른으로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아기로 태어나지만 뭘 갖고 태어납니까? 죄 있는 아기로 태어난다는 점이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아기로 태어난 그 상태는 아무 죄도 없고 순결하고 순진하기만 할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아기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그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배우지 아니한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구원자가 되시려면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죄 없는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가리시며 대신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글자 단어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네 글자 중에서 우리에게 표현되는 네 문자 중에서 함께라는 단어는 어떤 글자일까요? 함께라는 단어. 우리 영어 배우면 전치사가 맨 앞에 있죠. 그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전치사가 맨 앞에 있어요. 함께라는 뜻은 임이에요. 임. 그래서 아누가 우리라는 말이고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임인데 임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럼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영어 전치사로 바꾸면 like. 뭐 우리처럼, 우리 같이 with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우리 같이라는 뜻도 이 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도 예언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예언 안에 담겨있는 의미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러 오시는 의미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오시되 어떻게 오신다? 우리를 대신하시려 우리처럼 오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럼 우리처럼 오셔야 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신하면서 가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죠. 사랑받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모습까지도 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행동을 하여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지요.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제가 노래를 찾다가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하시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 그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로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양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실 만하다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양의 대부분을 주님은 싫어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는 것 모든 모양이 예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해 주실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방법은요, 아기 때부터 죄 없이 나셨고 완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대신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표현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또 다른 표현은 예수님이 사신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실천들 하나하나를 보시고 너 사랑할 만하네, 참 예뻐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완전하신 삶을 사신, 완전한 아기의 모습으로부터 완전한 삶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같은 모양으로 오셨구나.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듯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 일들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야만 하시고 그렇게 오신 분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도들의 고백을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고백함으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삶을 사신 첫 번째 아들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둘째 자녀들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복됨은 내가 뭘 잘 일구어서, 내가 어떤 착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 나 참 잘했지요, 나 이제 이것 보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복됨은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천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과정들, 아기의 태어남과 자라나는 복됨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복됨을 헤아릴 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진리를 알게 되면요,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죠. 부모에게는 자식들이고요, 자식에게는 부모님이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간혹 있거니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자식들이 뭘 좋은 걸 부모님에게 늘 선물을 가져다 주어서 사랑합니까? 뿌듯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성공을 이루지 못한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거죠. 그를 위하여서는 내가 무엇도 되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나에게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린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들도 하나님에게로 가리운 바 되어서 예수님의 가리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때 그 사람들을 대하는 조금의 넉넉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장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기는 저 스스로도 용기가 서지 않아요. 많이 애써 보십시오.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단계까지는 우리가 쉽게 나아갈 수 없지만 그들도 역시 주님에게로 부름받을 수 있는, 자신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가림받아서 하나님에게 부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의 진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 안에서 복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 안에서만 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죄인의 삶뿐입니다. 죄인의 삶에는 만족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해라는 말 아닙니다. 잘못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신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어렵지 않지요. 먼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열어두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삶을 대신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갈까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대신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우리의 삶을 완전히 대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